그 성령님에 대한 구속 사역과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는 성령님은 창조자이시다. 성부 하나님만이 창조자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창조자고 성자 예수님도 창조자고 성령 하나님도 창조자이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도 이제 구속자이시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그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택해 주셔서 영원전에 그러니까 우리 영원전이라고 말하면은 우리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영원전 태초에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시간표가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은 현재예요. 오늘 모든 것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 하나님 앞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을 볼 때는 태초고 영원 전이에요. 영원에 택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예. 이거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 늘 고민한 거. 어떻게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우리가 죄인된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자, 이 이루셨던 그 일을 적용하신 분이 누구시라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구원에 역사하신 삼위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오늘은 좀 니고데모를 보면서 이 성령님의 적용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음 주에 이 본문 사도행전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님에 대한 사역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당시에 상당히 높은 신분을 갖고 있었던 간원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구원에 관한 중생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게 되어지고요. 이 중생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쭉 뒤로 넘어가면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죠.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이렇게 들리하리니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거지 예수님이.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인자가 들리심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성자 예수님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성자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바로 성령 하나님에도 동일하게 함께 이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7절 8절 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성령으로 난 사람. 자, 성령으로 난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쓰는 말, 중생이란 단어예요. 중생이란 단어가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리셨어요. 십자가 위에. 들리셨던 것처럼 이 들리셨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역이 내가
믿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한 궁극적인 구속 사역을 하고 계셨다. 만약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자가 들린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요. 이게 이제 거듭남 사역, 거듭났다 혹은 중생했다. 디모데와 그 니고데모가 이야기할 때 이제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 부분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거듭나시게 하시는 사역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듣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도 성령님의 사역이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사역도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면서 일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갖고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나신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신분이 유대인의 관원이다. 유대인들의 관원,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그는 바로 니고데모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정말로 율법의 선생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당시의 바리새인이에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비판한 대상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향해서 율법의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가 율법의 선생이다 이렇게 부른 것을 보면은 예수님도 그 이 바리새인이었던 그 니고데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그 학문과 지식을 갖고 있는 율법에 탁월한 사람, 바리새인. 자, 두 번째로, 자, 그의 신분을 유대인의 관원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유대인의 관원은 우리나라 입법기관이었던 국회처럼 바로 모든 의결기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를 만들든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의결기관이거든요. 그 산인들의 공회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70명이 있었는데 이 70명이 결정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니고데모는 영향력이 있고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께 찾아왔다고요?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 왜 예수님께?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등장합니다. 바로 앞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주어라. 그때 연회장이었던 사람이 그 포도주를 먹고 정말로 맛있는 포도주, 먹어보지 않는 포도주를 먹고 기뻐한 것을 보게 되죠.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 2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이어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기록하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모습을 보게 돼요.
거기 23절, 자, 그리고 23, 우리가 2장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표적을 또 행하셨어요. 행하시니까 그 표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죠. 이게 아마도 니고데모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표적을 행하실 때, 혹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행하실 때, 또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이 모든 사건들 속에 분명히 그 현장에 있었을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리고 본인은 어떻든 간에 그 율법 선생했지만 영생에 대한 갈급한 그 마음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기가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이지만 영생에 대한 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그 신분상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나.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냥 대충 뭐 호기심이 한번 만나러 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율법의 관원으로서, 그리고 바리새인은 율법의 어떤 관원장으로서 어떤 지도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큰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뭐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면. 근데 니고데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업을 무릅쓰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어떤 갈증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떤 피로의 어떤 절감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절박함이 바로 예수님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높은 존경과 높은 권력을 갖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는 분명히 이 모든 것으로도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지 못한 그 갈급함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권력을 갖고 많은 재정과 재산의 능력과 어떤 부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을 만족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전도서에 보면, 잠언서에 보면은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달라.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떤 것으로 인간의 마음은 충족이 되지를 않습니다. 무엇으로 충족이 되지 않아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1대1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채우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굉장히 이 말씀 2절 말씀에 흥분된 어조예요. 굉장히 흥분된 어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삐여 우리가 당신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는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이적들,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친다든지 이런 모든 기적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은 어떤 표적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신은 이런 표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면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칭찬하게 된다면 사람 우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그 특별한 어떤 은사를 소유한 선지자로
그런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분이라면 내게 시원한 어떤 답을, 내 인생에 풀어지지 않는 이 영적인 갈증,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이 인생의 문제를 이분이라면 채워주실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흥분된 어조로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예수님께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너가 지금 말을 한 것을 보니까 너가 나를 제대로 이해한 것 같구나. 너가 나를 잘 이해했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모두 대답해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데가 기대했던 전혀 엉뚱한 니고데모의 예상을 뒤엎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엉뚱한 말씀을, 예측하지 못했던,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엉뚱한 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라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정말로 당혹스러운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자, 니고데모가 의도한 대화의 초점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니고데모는 본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이고, 우리로 말한다면 사회적인 대단한 신분을 갖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나 장로쯤 되어지고, 목사와 장로쯤 되는 그 사람이 사회적인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큰 권세를 갖고 있고, 또 그 사람이 부자까지 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면 교회 안에서 이 정도의 세상의 권세와 부자를 갖고 있는 장로님이라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모두 그렇게 존경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엉뚱한 말씀을 예수님이 해버리신 거예요. 자, 그 말이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고 해버린 겁니다. 이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교회 장로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11조도 많이 해요. 교회에도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요.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인 높은 신분도 갖고 있어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어요. 내가 사회적인 신분을 보고 돈을 많이 버는 걸 보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해서 축복해 주시니까 당신이 이렇게 성공해서 당신은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지금 니고데모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본인도 그러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정말로 니고데모는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그리고 딱 말씀하 하나님, 너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중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린 겁니다. 자, 헬라어로 이 거듭난다는 이 단어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로부터서 났다 이 말이에요. 거듭남이 본 어긴 영어로 썼습니다만 원문에 보면은 하늘로부터서 낳은 사람.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는 것, 위로부터 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자, 이 거듭남은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듭남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말하면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나야 되는데, 응? 자, 다시 이 말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니고데모는 지금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이 아픔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이 이것이 우리 모두 인류의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서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은 모두가 다 하는 질문, 모든 인류의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지? 그것이 모든 인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5절이에요. 그때 이제 질문 앞에 5절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성령님께서 변화시켜주는 사람만이, 성령이 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만이 거듭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본론적으로 정리하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거듭남,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성령님이 하셨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셔요. 요한복음 우리가 16장 말씀을 공부했잖아요.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 주셔요. 성령님 우리의 모두 죄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죄의 목록을 다 성령님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성령 받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바로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내 죄를 내가 알게 되고 내가 죄를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너희가 죽였던 이 예수인에 대해서 전하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 찔려 이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생각나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토요일마다 마지막 잠들기 전에 꼭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 말씀을 제가 대언할 텐데 말씀을 선포할 텐데 이 말씀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얘기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감동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회개케 해 주셔서 거듭남의 은혜와 또 성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탄식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또 하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개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회개의 심령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고 돌아서는 그 은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려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이게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가게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살아가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어떤 사람도 회개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런 거고요.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도록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내 말에 설득된 것이 아니에요. 내 말의 능력에 저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단지 성경 기록된 그 말씀을 할 뿐인데 누가 일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설득하시고 감동하시고 믿어 회개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말씀을 지금 가정의 달이어서 시편 127편을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낙준 박사님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그 아버지 백사겸 씨라는 분인데 이 아버지가 박수무당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잘 앞에 안 보여요. 눈이 잘 앞에 안 보이고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점하는 기술을 점쟁이한테서 배웁니다. 그 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 뭐 한두 개 맞히니까 영하다는 소문이 나게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우리 소위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만 뭐가 뭐 한다고 육갑 한다고 하는 것처럼 더 첩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첩도 얻어가지고 그냥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는 길을 가는데 갑자기 전도자가 나타나서 당신 그렇게 살면은 망한다. 당신만 하나님의 심판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식들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거짓말하지 말고 엉뚱한 짓거리지 말고 막 이렇게 쏟아붓혔어요. 그리고 전도지를 주머니에 싹 집어 넣어줬어요. 잘 못 보니까 넣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 화를 냈죠. 화를 내면서 그냥 막 싸우다시피 화를 내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잠이 안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말했더니 당신이 했던 것은 망할 것이고 귀신을 불러들인 일이고 뭐 쭉 하다가 당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식들까지 다 망하는 짓거리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 했던 것들이 계속 머리에 떠나지 않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부른 거예요. 내 주머니에 전도지라고 집어넣어줬는데 그거 한번 읽어달라.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읽어준 거예요. 그 아내가. 그래서 읽어주니까 전도지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전도지를 읽게 돼요. 교회에 가서 예수를 믿고 교회 가고 교회 가서 예수를 믿음으로 당신이 사는 길을 선택하라. 그 말을 듣고 이분이 결국 전도지를 듣고 결국은 이분이 교회를 가게 돼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회개가 되고. 그래서 그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팝니다. 그냥 교회에다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올 때 갈 데가 없게 된 거예요. 결국 올 때 갈 데가 없게 되니까 가난하잖아요. 교회 사찰로 봉사활동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선교사님이 듣게 됐어요. 선교사님이 듣게 되고 그 아들을 백낙준이나 그 아들을 영어를 가르치고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고 그다음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과 예일 대학을 나와 철학 박사가 되게 한국에 들어와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어지고 우리나라의 교육부장이 되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만약 그분이 무당으로 있었다면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찔린 거예요. 무명인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전도했던 그것이 찔려서 잠이 안 오고 그리고 계속 쟁쟁하게 잘 나가면 들어오고 그리고 아팠어요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결국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님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것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도 알지 못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도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중생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3장의 사건입니다. 사건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그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 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미 시체되고 죽은 존재예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니까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사역을 바로 성령님이 행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 자녀 된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성령님을 늘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경외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더 윤택해지고 부유한 성령이 충만한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